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또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흰 옷 입은 천사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빨리 가셔서 또 난예배 또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시신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주도 아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으니까 이제 한 3시간 정도 후면은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이 날이 바뀌기 때문에 3시간 후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치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침향,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침향이라 그러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알로에 같은 겁니다. 이제 그 침향을 섞은 몰약을 세마포 속에 넣어서 그걸로 예수님의 몸을 감쌉니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 전체를 구석구석 이렇게 잘 닦는다든가 어떤 그런 입관 절차를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향유를 바른다든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모두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이제 뒤에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다 이제 지켜본 것이죠. 이들은 안식일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어디에 어떤 무덤에 장사되셨는가를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저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토요일 저녁이겠죠. 토요일 저녁에 시내로 가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예수님께 바를 향품들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새벽, 그러니까 이 주일 아침입니다. 이 주일 아침 매우 이런 시간, 이제 막 동이 터올려가는 시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2000년 전이니까 캄캄한 그 새벽에 이제 그 새벽 미명이 이제 조금씩 밝아오는 그 새벽 어스름 그때에 그녀들은 마치지 못한 예수님의 그 장례의식을 마치기 위하여서 이제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무덤에 가면서도 참 이 여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을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줄 것인가?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네, 돌이 작아요 커요? 예, 돌이 심히 크더라. 예, 심히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부자들의 무덤은 보통 이 원반형의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은 원래 누굽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한 그런 무덤이었거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큰 부자였는데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제 아주 노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한 무덤인데 이제 임시로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어 드린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름이 보통 한 뭐 1.5에서 1.8cm 정도 되는 그런 지름에 무게가 한 600kg 정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보통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이 심히 컸다. 자, 그러니 뭐 못해도 뭐 장정 서너 명, 뭐 네다섯 명 이상이 있어야 겨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 남은 자들은 이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를 보면 진짜 이 남자보다는 이제 끝까지 이 여인들이 참 의리 있게 예수님의 도대체 누가 이 그녀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닫힌 문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내 배우자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단 1mm도 정말 움직여지지 않는 그 크고 무거운 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참 답답하게 할 때가 많은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우리 힘으로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렇게 수천 년을 달려들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커다랗고 무거운 돌과 같은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아무리 뭐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AI 아니라 뭐 AI 뭡니까 뭐 하여튼 하여튼 인공지능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돌과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기부어 다 두 손 돌바 다 들고 그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엇의 몸에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사망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이 모든 이 인간의 이 가장 큰 이 문제를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 무덤의 문을, 이 무덤의 돌을 옮겨줄 수가, 굴려줄 수가 있겠는가? 참 이렇게 그녀들이 얼마나 참 가면서도 많이 참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도착한 순간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이 말이죠, 이미 옆으로 활짝 치워져 있습니다. 무덤 안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덤 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환한 그 빛을 내는 그 한 청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흰 옷을 입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 죽어서 이렇게 시신이 관 안에 안치되어 있는데 뭐 관이 사라졌다, 시신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흘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He is risen.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이것이 그녀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제껏 온 인류의 삶을 짓누르며 무너뜨린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무엇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사망의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죠.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모든 이 죄악과 우리의 모든 이 악한 이 본성의 죄악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 주님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치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그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잠잠할 수 없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고, 우리 주님 부활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자고 여러분들이가 담대히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부활을 믿지 못하죠. 여러분, 누가 부활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지 않는데 누가 부활을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고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부활의 영광이 역사하고 그 부활의 그 생명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강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더 이상 정말 연약해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쇠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정말 그날을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또 이제 2부 예배 때는 또 우리 부활절 칸타타가 있는데 1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오늘은 다 2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이렇게 오늘 새벽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삶에 부활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